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 주일이면서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이 주기도문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 간구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오늘의 이 간구는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거기 끝나지 않죠?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흔히 이 부분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송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송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뭐 후주, 반주 이런 게 아니라 송영을 높여드린다, 송영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기도. 여러분, 서신서 곳곳을 보게 되면 바울 같은 경우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송영을 선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로마서 8장 후반부나 11장 후반부의 내용일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송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송영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그 송영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조금 독특한 특이한 것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괄호를 보게 되면 또 숫자 6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아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이 원래 처음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 원본을 사람들이 옮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죠. 아마 성경의 원본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본을 비교해 보면은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좀 쓰여진 내용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제안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처리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이 간구가 오늘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송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간구하면서 마지막 그 간구,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에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송영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구절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대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냥 외우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줄줄줄 외우는 기도, 예배 끝날 때 빨리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의 사제들이 예배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런 선언을 하면서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담대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요, 이 기도를 간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엄청난 믿음의 담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면서도 또 이 땅의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함께 아버지, 친히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그 엄청난 고백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또 드리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 간에 서로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드릴 수 있는가, 감히 드려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보통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간구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전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마주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동일시되도록 하는 그런 간구라는 것이죠. 정말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 간구를 통해서 깨닫길 원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담력을 어떻게 갖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그런데 그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먼저 주목해서 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아버지만 갖고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에게만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다스리기 원하고 통치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거나 무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취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세상은 승리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의 주인과 권력의 주인과 영광이 인간의 것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과는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 명확한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권능, 그 나라, 영광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세요.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인류를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한민족이고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조선왕조 500년의 그 시간을 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죠. 아니,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주변국들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역시 소멸을 되어버렸습니다. 또 남유다를 무찔렀던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왕국과 제국들은 오늘날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능과 권력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힘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 힘을 대부분 다 오용합니다. 잘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것을 쓰다 보니까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권세를 부리다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두 눈을 보면서 똑똑히 목격하는 것이 자신의 힘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했다가 몰락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뜻이 뭐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은 오직 유일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 대상에게만 드릴 수 있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라고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영광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의기소침해집니다. 좌절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다 준다고 유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시험과 유혹,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가져, 너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떤 이 시도 속에서 내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압도당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살펴본 단어는 이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이며 우리가 또 언제까지 드릴 수 있는 기도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읽고요, 또 마지막에 또 기도할 때 함께 간구하면서 이 기도가 어떤 분이 받으시는지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지? 내가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한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될 때도 있고요, 그냥 내 마음의 원함만 그렇게 쏟아내는 그런 수준으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의 성경은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 여정 속에서, 치열한 그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떼어놓고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대기업의 회장도 아니며 저 어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아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걸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담대함.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아버지를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담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언제까지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무언가 성취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라고 제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그냥 어느 순간에 드리다가 마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게 되면 좀 더 쉬운 말로, 노골적인 말로 그 응답이, 그 기도가 성취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기도의 시간을 정하죠. 40일 새벽 기도에, 세일의 심야 기도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인식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간구는 조금 우리를 낯설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그냥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며칠, 몇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한 단순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16년 마지막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한다는 엄청난 힘이 있고 의미가 있죠.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확고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 나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작정 달려왔다면 그런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헛되고 헛되는 그런 무익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영원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먹고 죽어보자. 오늘 하루 쓰고 죽어보자. 이런 쉽게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농담같이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땅에만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 무엇을 붙들며 나가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이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 간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분명하게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이 멎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담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간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선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삶 속에서 확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 가십시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전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마다 늘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기도해야 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기도 뭐 좋은 말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간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고상한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토해내야죠. 마음을 드려야죠.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근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8주 동안 들은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8주 동안 제가 이런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마무리한 시점에서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 저도 요즘 기도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다 안 바쁜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다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는 새벽이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담대한 기도를 할 때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8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처음에도 읽었고요.
마지막에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일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영원토록 이 기도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 용서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악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악의 세력이 우리가 지배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회사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그 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시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분노케 한 저 사람을 내가 여전히 품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현실에 맞춰서 이 기도를 오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토록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잠실의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이 기도의 완전한 응답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고요. 그런 우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드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한 또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통의 신음하는 현실 속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간구를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평생도록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12월 25일 달력에는 붉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저기 길거리를 나가면 멋진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드리게 하는 그런 담력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201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기대하잖아요. 누구나 마음에 소망을 품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보이는 것은 어때요? 실망뿐이죠. 나의 계획, 나의 모습, 심지어 나의 현실,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이 영적 공동체를 보면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한 그 움직임을 여러분들 함께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답답하시면 오늘 이 기도를 더 드리셔야 됩니다.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그저 어떤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냥 잘 외울 수 있는 암송해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기도를 드리는 자의 아주 진심의 표현이고, 또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내가 이 기도에 따라 책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질서한 세상 속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반드시 아멘이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면서 빨리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드릴 때 이 기도가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구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기에는, 또 다가온 2017년을 소망하기에는 만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TV를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담대하게 드리며, 여전히 아파 보이고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주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입술에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째 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 주기도문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찾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